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헤로드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지요. 야고보 사도가 죽자 유대인들이 이 일을 너무 기뻐했다, 그렇게 2절에 나오죠. 3절에 나오죠. 2절 3절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야고보 사도가 죽자 너무나 기뻐했어요. 이때 헤로드 왕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 이참에 베드로까지 죽여버리자,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만이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유대 땅에서 평안하게 왕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로마 황제도 기뻐하고 자기의 모든 삶이 이제 평탄한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야고보 사도가 죽자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참에 베드로까지 죽이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큰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6월절이 지나 무교절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작정한 날이 다가왔어요. 그 전날 밤 성도들이 큰절히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5절에 나오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감옥 안에 잡힌 베드로가 그 깊은 잠에 잠을 얼마나 콜콜 자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옥 밖에 있는 성도들은 베드로가 염려가 되어서 잠도 자지 못하고 철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당사자인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이 잤습니다. 천사와 함께 바깥으로 나갈 때도 잠이 덜 깨어서 이것이 정말 생시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가 할 정도였다고 9절에 나오죠. 길거리에 나와서 천사가 떠난 다음에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내가 옥에서 풀려났구나, 이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해야죠? 기도는 지금 감옥원에 갇혀 있는 베드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고 성도들은 오히려 불안해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원래 겁도 많고 그리고 죽음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여러분 부인까지 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매어 있으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이처럼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했습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을 이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지. 베드로는 이제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온전히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 앞에서 그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살고 죽는 모든 문제를 이제 완전히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과 직접 3년 동안 같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을 보았고 실제로 베드로 사도가 기적의 당사자가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음을 베드로가 그때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주님께 맡겨지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못 산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말씀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면서 이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사람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을 악한 사탄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그때 안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그 당시에 그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해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마귀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이 길을 만났을 때 정말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기로 완전히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잠을 깊이 잘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붙잡은 것은 오직 하나지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베드로가 이것 딱 하나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하실 일이다 하고 맡겨버리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아침이면 죽을 때에 그 밤에 그렇게 깊이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으니까 밤이 되니까 잠잘 시간에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전도자의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좋은 것 혹은 편안한 것, 불안한 것 이것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있는 것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야 되겠다. 감옥이라도 내가 있는 것이 바로 선교할 수 있는 땅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신을 주교하는 자도 저 사람은 나의 전도 대상자일 뿐이지 나의 영혼을 지옥에 보낼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베드로 자신이 믿은 거예요. 주님이 생명 주실 때까지 전도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다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세워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베드로처럼 이런 어떤 위기 앞에서도 잠을 깊이 잘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두려움과 이런 염려가 오더라도 그걸 다 주님께 맡기고 깊이 잠을 잘 수 있는 잠잘 시간에 잠을 자야만이 그게 믿음이에요. 잠잘 시간에 잠 못 자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 아직 오직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믿음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밤에 다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치유받을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믿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그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감옥 바깥에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성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밤에 또 이 중요한 말씀, 이 메시지가 되겠죠.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 베드로 사도가 죽지 않고 살아만 돌아오라고,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님 살려달라고 정말 잠도 자지 못하고 철야 기도하는 그 성도들입니다. 그때였어요.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서 두려워서 문을 꼭 잠그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이 노대란 소녀가 일어나서 문을 가서 누구세요? 하고 말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아마
나야 베드로 사도야 하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소녀가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던지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다시 뛰어 들어가서 큰 소리로 지금 밖에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하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15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너 미쳤니? 그런 거예요. 기도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살아 돌아왔다면 정말이냐 하면서 막 뛰어나가서 베드로 사도를 영접하고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 미쳤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기도하면서도 실제로 안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소녀가 다시 힘있게 말합니다. 정말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아마 베드로 사도의 천사일 거야.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아주 귀중한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하는데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그러니까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지 실제로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했을까요?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가 칼로 죽임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우리들도 결국에는 헤롯에 의해서 죽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헤롯이 죽으면 우리도 꼼짝없이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막상 살아 돌아왔을 때 진짜 베드로인가 의심할 정도였지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헤롯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마음이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셔도 그들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것이면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기도하면서도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의 응답에서 베드로 사도를 살려 보내주었지만 결국에는 진짜 베드로 사도가 살아 돌아왔지만 그걸 못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믿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고 기도해야만이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두려움에 처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신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목석 같은 하나님인가?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분을 믿고 기도해야만이 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신뢰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헤롯의 칼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천사를 통하여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베드로는 더 사랑하시고 야고보 사도는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발아대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정확하게 34절까지 33절 44절까지 딱 갈라지고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 딱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겉으로 보면 모르지만 깊이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까지는 다 이겼다는 거예요. 적들을 이기며 그리고 모든 것을 피하며 믿음으로 살고 다 살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다 이겼어요. 정말 베드로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 보면 이제는 완전히 순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 34절, 35절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피하게 했어요. 순교도 피하게 하시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근데 35절로 38절 말씀까지 보면 이분들은 순교를 당했어요. 무서운 박해를 받고 무서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성도나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죽었던 성도도 다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서 죽었고 하나님이 덜 사랑해서 죽었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다,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타야 할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이게 다행인지 그 비행기가 추락하여 그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비행기를 놓치신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군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 비행기를 타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아니지요. 그분들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죽었던 분들이나 아니면 그 비행기를 타려고 가다가 놓쳤던 그분이나 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생각의 틀 안에 갖추어서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이나 그 비행기를 타지 않고 살아난 성도들이나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착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그리고 말씀도 잘 공부하고 그런 것만이 결코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죠.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죽을 날이 앞에 두고도, 정말 죽을 날을 앞에 두고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베드로 같은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혹은 죽음이 눈앞에 와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를 죽음의 자리에 그냥 두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를 보면 이 요한과 오늘 순교당한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래요. 예수님, 우리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예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요, 너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요. 너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 말씀을 야고보와 요한이 순교 당할 거라고 그때 당시에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너는 구하는구나 했을 때 이 순교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어머니가 그때 예수님께 구할 때 우리 두 아들이 순교 당할 것을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어요?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에요. 사도들 중에서 최초로 순교한 사도가 바로 야고보 사도고 가장 마지막에 순교한 사도가 이 요한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을 때 간구했던 두 아들 예수님의 오른편,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결국에는 순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고 하나님의 좌편에 앉겠다. 여러분,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순교가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만이 그 영광스러운 순교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진짜 우리 눈에 직접 보아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지. 제가 아무리 여러분 앞에서 순교 당한 성도들의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어더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나 그 당시 영국의 그 어떤 선교단체도 그를 중국으로 파송해 주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 선교사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그 믿음으로 사는 답을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로 가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라는 것을 선교하는 중에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살면 하나님이 정말 내 모든 삶 속에서 다 하나하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문제는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 하나님께서 다 만나게 해주시는 거야.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때 가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우리가 당해보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늘 평안하고 형통한 그 삶 속에서는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딱 믿고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정리해 주시고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받을 일도 그 오해 풀려고 사람들 앞에서 막 다니면서 할 필요도 없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까? 아, 내가 이거 진짜 오해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진짜 이분들에게 다 내가 말해야 되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 오해를 다 풀어야 될까? 풀 필요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오해 다 풀게 해주셔요. 어느 선교단체에서도 파송해 주지 않았지만 그는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 믿으니까 떠날 수 있었지, 하나님 믿지 못하면 어떻게 중국 선교사로 그가 아무런 도와주는 사람 없이 어떻게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런 믿음도 없이 열심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믿음, 내 죽음이 지금 내 눈앞에 온 것 같아도 죽고 사는 문제는 다 주님께 맡기고 염려, 근심, 두려움, 모든 염려에서 다 해방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십자가와 주의 사랑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고 내 자신,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믿고 살잖아요. 내 자신을 믿고 살잖아요. 그런데 막상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내 자신을 보아도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왜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왜 죽어서 이미 막 냄새가 펄펄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왜 이렇게 믿음 없는 결정을 했는지 몰라겠어요. 왜 두려움이 올 때 그 밤에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내가 정말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을까? 정말 나는 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면서 잠도 자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늘 입으로 고백하면서 왜 이렇게 믿음 없는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만 믿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